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3월 달부터는 자신을 지키라 라는 주제를 따라 은혜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에는 기도하는 일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는 일이기에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임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기도하는 일이 우리로 낙심하지 않게 만드는 일이기에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일이 왜 자신을 지키는 일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더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그 중에 하나가 왜 착하게 사는데 힘들게 살게 되는지, 반대로 안 착하게 사는데 왜 쉽고 편안한 삶을 사는지 하는 질문을 갖게 되는 지점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착하게만 사는 게 꼭 좋은 것만도 아니요, 안 착하게만 사는 것도 꼭 나쁜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말이 있나 봅니다. 분명 거짓말이 나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한 의도로 한 거짓말이기에 더 유익할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룰이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된다라는 말씀은 또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룰이 적용되는 곳이 있기는 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조금 안 착해야만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기도는 조금 뻔뻔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뻔뻔하지 아니하면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뻔뻔스럽고 염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어 생각하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제까지는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기도하지도 않다가 어려운 일이 닥쳐오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염치 없고 송구스러운 일이야 생각하는 순간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안 착해야만, 안 착해 보여도 뻔뻔하고 또한 염치 없다 할지라도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래 보인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나와 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곧 주인공이 그러합니다. 오늘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하여 제자들, 곧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벗이 자신의 벗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돌아보았다면 절대로 밤중에 찾아가서 떡을 3덩이를 구워달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염치 없고 뻔뻔하며 경우에 없는 짓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여행 중에 굶주린 벗을 먹이기 위해서는, 그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때론 사랑하는 이를 위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조금 뻔뻔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내 자신이 염치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와 내 사랑하는 이를 지키고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때론 뻔뻔스럽고 염치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간청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잠자리에 들었던 벗이 일어나서 그 벗의 요구대로 했던 이유는 간청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일은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조금은 뻔뻔스러워지는 일이요 염치 없어도 지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를 위하여 먹일 것이 없습니다. 그럼 그 벗을 향하여 굶고 자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여행 중에 내게 찾아온 사랑하는 벗을 위하여 또 다른 벗을 찾아야만 할까요? 그는 여행 중에 찾아온 벗을 위하여 또 다른 방법, 곧 다른 벗을 찾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떡 세 덩이만 구워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바로 뻔뻔스럽고 염치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었던 벗은 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럴 법도 한 것은 지금은 밤중이고요. 이미 문은 닫혔고요. 침실에 누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어나 요구대로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잠든 사람을 깨우는 일은 사자를 깨우는 일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는 일은 화가 나고 또 불편한 일이 생기는 그런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를 보면 더욱 그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의복은 단순히 겉옷이 아닙니다. 속옷의 역할까지도 하고요. 잠자리에서 덮고 깔고 하는 이불로도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에서 잠들었다라는 것은, 잠자리에 들었다라는 말은 옷을 다 벗고 이불 삼아 잠을 청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님을 맞이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다시 그 복장을 다 갖춰 입어야만 하고요. 그래서 그를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처럼 잠옷바람으로 나아가서 그냥 떡 세 덩이 주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벗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떡을 빌리러 갔던 벗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여행 중에 자신에게 찾아온 벗을 지키기 위해, 그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 뻔뻔스러움과 염치 없음을 무릅쓰고 또 다른 벗을 찾아가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잠자리에 누웠던 벗은 그 벗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라는 것이죠. 벗이기에 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뻔뻔스럽고 염치 없음에도 구하고 찾고 두드렸기에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은 간청함으로 인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와 내 자신,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조금은 뻔뻔스럽고 또한 염치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이를 무릅쓰고 간청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요구대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벗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벗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했기에 기도에 관하여 가르치시면서 이 비유를 드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과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벗을 위해 밤중에 또 다른 벗을 찾아가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 생각해도 이 일이 뻔뻔스럽고 염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릅쓰고 찾아가 간청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청한다라는 단어의 진짜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간청하다라고 하면요, 국어사전에서는 간절히 청하다라는 뜻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은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건방짐, 염치 없음, 뻔뻔스러움, 지저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기도는 그냥 간절히 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 뻔뻔스러울 만큼, 염치 없을 만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평가받고 뻔뻔스럽고 염치 없다, 책망받다 한들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너무 간절하기에 그런 일까지도 무릅쓰고 또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할 때 나 자신과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와 내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야 하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사도행전 9장 38절로 40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함께 찾아 읽습니다. 사도행전 9장 38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처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아멘. 욥바에 있던 제자들이 룻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 지체마다 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그 이유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올 수 있었던 상황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35절 앞부분을 보면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수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 다 놔두고 그만두고 욥바로 와달라는 것입니다. 룻다에 있던 제자들의 요구는 베드로에게 조금은 무리한 요구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고 염치 없을 수 있느냐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간절했던 이유는 자신과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은혜 입은 자, 곧 다비다를 지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터무니없게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간절했기 때문이죠. 그 간절함이 요구대로 얻게 되는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 자신과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에 나오는 그 벗처럼
비록 내 자신이 뻔뻔스럽고 염치 없는 존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하게 요구하고 또 요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대로 들어주사 내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기도는 뻔뻔스럽고 염치 없는 자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합니다. 본문 말씀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내 자신을 지키고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기도한다면 비록 내가 뻔뻔스럽고 염치 없은 모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를 무릅쓰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요구대로 들어주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구하면 찾게 될 거고요.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요. 두드리면 열리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요구한 대로 들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벗은 요구대로 주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떡 3덩이를 달라고 했으니 떡 3덩이를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조금 더 확장하십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고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요.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간청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내가 뻔뻔스럽고 염치 없는 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주의 종입니다. 우리 시편 35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5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아멘. 오늘 이 시편 35편의 이야기는요, 다윗이 환난 중에 드렸던 찬송이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35편 전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하여 어떻게 싸워주시기를 원하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간청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뻔뻔스럽다, 아니 염치 없는 자처럼 여기실 정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간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할 때 요구한 대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내 자신과 내 사랑하는 자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간청할 때 그의 요구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요구한 대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고 있습니다. 꼭 기도한 대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기도한 대로만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딸들이 여럿 있는데 그러다 보니 사윗감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단 한 번도 사위들의 키를 놓고는 기도한 적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웬걸요? 다른 것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사위들의 키는 고만고만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위들은 너무 좋은 사람인데 고만고만한 키가 조금은 아쉽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기도한 대로만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구체적이어야만 합니다.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허락해 주시기 전에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잉태하게 하시자 태교하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정말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기도 안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머리 사이즈입니다. 그랬더니 일명 대두가 나온 것이지요. 이처럼 다른 것들은 다 들어주셨는데 머리가 큰 녀석이 나온 이것들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요구대로 응답하시는, 우리가 간청한 대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기도하는 우리가 뻔뻔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 염치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원하고 구하는 것이 있다면, 찾고 두드리는 것이 있다면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기도하는 것이 간청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간청하는 기도의 진짜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쓸 때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기록해야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뻔뻔스럽고 염치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까지도 기도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내용까지도 요구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대로 주시는 분이시요,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기도가 내 자신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능력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도는 뻔뻔스럽고 염치 없는 자처럼 여겨질지라도 성령을 받는 일이기에 간청해야만 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간청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비록 뻔뻔스러워 보이고 염치 없고 송구스러울지라도 간청하며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성령을 받는 일이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복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하나님은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는 간청함으로 성령을 얻는 일이기에, 성령을 받는 일이기에 더욱 힘써 요구하고 또 요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기를 그렇게 사모했던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17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문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 사도들이 안수할 때마다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시몬은 어떻게 해서든 저 은혜가, 저 능력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성령을 받는 일은 복되고 또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돈을 들여서라도 성령을 받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염치 없고 뻔뻔스러운 모습처럼 보입니까? 그래도 시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간절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를 그만큼 사모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이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뻔뻔스럽고 염치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받을 수 있기에 우리는 간청하고 또 간청해야만 합니다. 시몬 베드로의 고백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물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뻔뻔스럽고 염치 없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기 위해 뻔뻔스러워 보일지라도 염치 없어 보일지라도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간청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하고 구체적인 요구대로 허락하심이 내 자신을 지키는 일이요 또 우리 사랑하는 일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으러 나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성경은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간절했으며 간청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시고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간절하게 구체적으로 간청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모습이 염치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이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또 요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 성령을 허락하시사 나와 내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 모습이 조금은 뻔뻔스럽고 염치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요구하고 또 요구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사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반드시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또 요구하고 요구합니다. 주님 응답하시사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내 자신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더 간청하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믿음의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